십자가에도 육체의 비밀을 알 때 뛰는 거하고는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껑충 뛸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영광의 그룹들이 지금 이 말은 그래서 6절에 이런 얘기 하는데 낱낱이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려가서 이 마지막 장막의 비밀 안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들어간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 40일 동안 이 땅에 보이고 어떤 하늘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이곳에 들어갔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이제 소멸의 영으로 일할 시간이 온 거예요. 예. 저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습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예. 남자는 자꾸 여자 보면 아이고 이쁘네 가늠하게 되는 거. 여자들은 뭐 액세서리나 이런 거 아직도 예. 돈에 찌들려 가지고 막 돈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많이 없어졌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이걸 놔두면 되겠어요? 이걸 놔두면 안 돼요. 이제 이걸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곳에 들어간 이 내용이 이제 우리 가운데 24절을 통하여서 참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세계를 이제 우리가 행해주고 알아가야 할 그 에스겔이 10장 16절에 얘기한 곳은 이 그룹들이 행할 때예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취해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밖에도 그 곁에서 행한다는 것은 결국 이게 차원세계의 말씀이 이 밖이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밖에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요? 휠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동차의 그 바퀴가 휠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의 속도에 의해서 그냥 빨라져요? 계속 제자리에 있어요? 똑같이 빨라져. 100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100으로 돈다니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바퀴가 결국 지금 아까 하나님 어디 하늘에 들어갔어요? 참하늘에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고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가 되고 들어간 이 그룹들 이 속에 바퀴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는 1장 2절과 3절에 마지막 우리가 정죄를 지키며 그 시험을 참는 자가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고, 예. 그리고 2절에도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12절에 가서 이 시련의 인내와 정죄를 지켜서 가서 마지막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요. 예. 이걸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이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까지 뭘 준다고요? 이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니까요. 예. 생명의 면류관은 그두라의 자녀 것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뭐한 자요? 산자의 하나님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면류관을 얻게 될 거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퀴가 왜 우리가 가는데 가느냐면 이 바퀴라는 거는 이제 이 참하늘의 아버지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마지막 정죄를 지키게 인도해가는 말씀이고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는 말씀이고 소멸의 영이 와서 다 태워버릴 말씀인데 이것이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전부 다 이 말씀은 어디서 와야 돼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와야 돼요? 참하늘에서 와야 돼요. 참하늘에 어떤 분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에 들어갔어요? 예수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쫓아 저기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세계를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들어간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쳐서 뭐로 부활하고요?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참하늘에 들어갈 때 어떤 반찬 쫓았어요? 이 반찬을 쫓아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 뒷부분이에요. 이 뒷부분의 육신의 정복과 가나안 정복인데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을 가지고 쥐고 있는 이들은 이미 신이 되어 있다니까요. 용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저들과 싸울 수 있는 신이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진짜 그냥 하나님처럼 되나 그리스도가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저 신들의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동급의 그 수준을 갖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럼 그하고 그리스도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건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요. 그 세계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들어간 이 대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상태로 참아낸. 그래서 아까 그 야고보서가 1장 17절에 이제 오늘 에스겔이 얘기하는 이 박기는 각종 좋은 은사에 온전한 선물이 전부 다 위로부터 빛들에 누구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뭐가 아버지께로 내려와요?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강령 중에 목숨을 다하고 지켜야 할 십자가 사랑이에요? 몸에 대한 이웃의 사랑이에요? 몸에 대한 이웃의 사랑이에요. 예. 몸 사랑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낮은 몸이 빌립보서가 3장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게 와요.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무슨 몸이? 우리의 이 낮은 현재의 몸이. 그렇지만 우리는요, 낮은 몸이지만 뭐가 들어온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들어온 몸이에요. 예. 이 낮은 몸이 언젠가는 자기의 무슨 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 병쾌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복음을 모르니까 전부 다 종교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죽어서 저래 되는 줄 알고, 예. 또 죽어서도 어떻게 되니까 저렇게 구체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저건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오늘 에스겔서가 10장 16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박기라는 참하늘의 멜기세덱의 이 말씀을 깨닫는 이웃에 대한 몸을 알고 몸에 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는 그룹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 같은 전부 다 우리는 뭐예요? 그룹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이고 아들이고 온영들이잖아요. 이게 온영 완성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완성된 사람이 있어요? 아들 완성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그룹으로 가고 있잖아요. 단 개개인이 정지를 지켜가면서 가고 있는 이 그룹들이 행할 때 이 박기라는 그 차원 세계의 참하늘의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들어갔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곁에 행하여서 지금 우리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도 박기도 그 곁에서 함께 뭐한다? 그렇죠. 여러분, 함께 움직이고 이 날개는 아직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몸을 완성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으면 이 몸이 돼요. 구원은 받지만은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타락하기 전에 누구의 몸으로 가버려요? 아담의 몸으로 가죠. 부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날개라는 것은 결국은 그 목표 지점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계속 이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 계속 날라서 마지막 그 목표 지점에 가면 그 자체를 그냥 드러낼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날개라는 이 모든 세계들은 아직은 여러분과 우리가 실상의 이 부활의 몸은 못 얻었지만 지금 우리 안에 말씀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잖아요. 믿어졌는데 내일 그 시간이 온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변동? 그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광의 그룹들이 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부터 올라가려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부터 자꾸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 박기가 그 곁에서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결국 어린 양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목숨을 다하고 지켜야 할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무슨 사랑이에요? 몸 사랑이었다. 예. 이 몸 사랑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얻어져야 할 히브리서가 10장 5절에 뭘 예비해 놨어요? 하나의 몸이잖아요. 예. 이 몸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얻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뭐가 있어요? 육신 정복이 안 됐잖아요. 옛 습성들, 옛 습관들, 그리고 가난의 7 정욕들, 이 세계들이 그대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서면, 보세요. 서면 이들도 섰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간다. 이는 생물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이게 생물의 신이라는 세계가 이미 우리하고 싸울, 아까 다니엘서 11장에 이 신들의 어떤 용과 루시퍼는 이미 신이 되어 있잖아요. 영물이잖아요. 그 영물이 되어 있는 그다들과 싸울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마지막 그 이웃에 대한 뭐를 지키고 몸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순환의 몸을 얻어야만이 적어도 같은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신갑주를 뭐 취해야 돼요? 이 영광의 말씀 안에 있는 그룹들 안에서 이 말씀으로 취해져서 이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을 때 이제 여러분과 우리 육신을 정복할 수 있는 어떤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냐면 이게 소멸의 영이에요. 이 영이. 그래서 이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이 습관과 이 어떤 예습성들 전부 다 태워버리고 질투까지 하는데 이 서민이 이들도 서고 그들이 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간 이는 생물의 신이 밖에 가운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생물의 신들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인데 아직 신은 안 돼 있고 그렇지만 살아있는 상태지만 이들 상태에 어떤 하나님이 아까 그 고전 15장을 통하여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동될 그 시간에 내가 죽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냥 있을까요? 변동될까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는 알아가는 이 이웃에 대한 몸의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알면 이제 소멸의 영을 만나게 되는데 요런 안에서 내 주여 그 이상을 이제 마지막 이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면서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다함으로 내가 뭐가 없어졌다. 결국 힘이 없어졌다는 이 내용은 어디 내용인데 이리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겔서가 아까 10장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 내용 일단 여러분이 어떤 세계인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전부 다 보니까 맹세의 보정 안에 있는 몇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뭐가 정복돼야 된다? 육신의 정복이 소멸의 영이 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요. 그래서 그들이 서면 이들도 17절에 가니까 서면서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고 이는 생물의 신들이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생물의 신이라는 이 모든 세계가 이제 내 생물 그리고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이제 그 에스겔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인데 이 생물의 신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지만 이 바퀴를 통한 차원 세계의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계속 전신갑주를 입어가야 돼, 안 입어가야 돼? 입어가는 지금 진영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 믿음을 가져 있을 때 소멸의 영을 알게 된다니까 우리가요. 이 세계가. 그래서 이 바퀴는 아까 이 야고보서가 1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전부 다 이 바퀴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은사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의 빛들의 세계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그건 변함도 없는데 회전하는 뭐도 없다. 바퀴는 이제 회전하는 건데 이거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어떤 육체의 비밀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감출 수 없는 참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하늘 이래 되면 이거는 감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출 수가 없다. 그냥 나타나는 거라니까 세상에도 그냥. 그래서 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이건데 이것이 왜 나타나야 돼요? 18절 이유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소물주 중에 우리로 뭐해요? 자, 이제 첫 열매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요. 첫 열매는 고전 15장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누가 됐어요? 그리스도였어요.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된 이게 십자가 사랑이었죠. 그죠? 예, 목숨을 다하여 이 사랑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자, 그 열매로 나와야 할 사람이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인데 자, 죽은 자들의 부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분명히 우리는 살아서 죽음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은 두 가지죠. 살아서 죽음을 하면 생명을 얻는 죽음이 되고 그래서 본질적인 육체의 죽으면 사망당하는 죽음. 이 죽음에서 내가 살아서 죽는 선택은 내가 복음을 들어서 어디 가서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죠. 그렇죠? 예.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 옛사람을 십자가 가서 죽는 것은 내가 살아서 생명 얻는 죽음. 그 죽음이 없는 죽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사망의 심판의 죽음이에요. 그 사람 두 가지 죽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연습을 못 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살아서 죽는 죽음을 줬잖아요. 그게 어디에? 십자가에 도예요. 목숨을 다하고 이 사랑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죽은 자들이 부활도 사랑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이게요. 죽은 자의 부활은 사람으로 와야 된다니까 이게요. 사람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지금 육신으로 와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와야 돼요? 이게 신령한 몸으로 와야 돼요. 예. 왜? 어떤 사람의 부활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잖아. 그래서 고전 15장 44절이 바울은 보세요. 잠깐 가보세요. 이 설명하면서 쭉 가면서 44절 이렇게 얘기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이 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들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했어요, 안 멸했어요? 장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살아서 죽음이죠.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와서 죽은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부활이 남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부활이 뭐로 와야 돼요? 몸으로 와야 되는데 어떤 몸이요? 이 몸으로 와야 돼. 그런데 그 몸이 언제 오느냐? 고전 1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신령한 몸이 오는데 23절에 보세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먼저는 첫 열매 누구다? 두 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무슨 사랑? 목숨 다하고 받아야 할 십자가 사랑. 예. 은혜와 선물이죠. 그렇죠? 그냥 십자가 가서 내가 육체를 대신에 지금 함께 죽음으로 가는 사랑. 그걸 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간비가 있어요, 없어요? 중간비 없어요, 여러분. 이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AD 300년까지 전해지고 중간비가 없으니까 마지막 늦은 비가 오기까지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때는 양심구원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말일이 되고 끝날이 되니까 초대교회의 십자가 도가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잖아요. 우리 홍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어제 그 한마디 참 은혜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감추었던 이 복음이 우리 대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뭐가 했다는 거다?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때문에 나왔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 때에 이게 가까워오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금 이 복음은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 강림할 때 붙어 있는 이 열매가 맺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제 육신 정복하셔야 되고 예습성이 이거 없어져야 돼요. 제가 감사하는 것은 진짜 이제 이 복음, 이 육신, 이 소멸의 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참 얼마나 기뻐할까. 실상이니까요. 그렇게 해결 안 되던 나의 옛 습성이 누가 조금만 찔러도 막 혈기 막 부렸던 이게 누가 조금만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막 얼굴에 표정이 그냥 나왔던 것들이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멸된다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게 태워버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영은 껑충 뛰어서요. 이게 차원의 세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은 영이 이제는 갑자기 확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가서 믿음으로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거는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 내가 그게 그냥 그거 용 써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게 아무것도 없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세계에 가 있으니까 내한테 땅에 문제 있는 것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 풀리면 땅의 것은 그에 의해서 전부 다 그냥. 그래도 좋아할 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집 안 팔리던 게 집 팔렸어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덜 팔렸어야 내가 좀 더 기도할 건데. 기도거리 없어졌잖아요. 원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라보니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말씀만은 내가 정절 지켜서 가야 될 게 이게 하나 남았어요. 이게요. 왜? 내 이웃에 대한 몸의 사랑이잖아요. 이거 왜 남겨놨습니까? 이 몸을 통하여 우리를 뭘 만들어야 돼요? 아들. 신을 만들어야 돼요. 왜요? 마지막 신들과의 뭐가 있어요? 전쟁.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면 되겠어요? 적어도 싸움에 내보내려고 그러면 수준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 그런 말씀이 이렇게 해서 기록됐구나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받은 자면 뭐가 돼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그냥 그런 세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신이 반드시 나와야 돼. 이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자. 두 가지 맹세 보증을 다 받은 자를 말하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목숨 다하여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계명을 받아보니 이웃의 몸에 대한 사랑, 육신의 정복을 위해서 내 예습성을 위해서 소멸의 영이 들어오는 이것까지 정절 지키는 내 말씀을 다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뭐다? 이 사람을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자들이 다 신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루시퍼가 된 만큼 신은 돼야 돼요, 우리가요. 루시퍼는 신의 세계하고 그리스도의 신의 세계가 이건 게임도 안 되고요. 그거는 꿀밤 한 대 때리면 그냥 다 끝나는 세계고,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싸움의 마지막 나가야 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게 바로 영적 한 번의 싸움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 때는 이 땅의 아마겟돈 전쟁은 현상 싸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이제 어디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내 안에서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근데 이 싸움은 옛사람과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누구와 싸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인 루시퍼가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아직 신이 안 됐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이 몸, 이웃에 사랑한 몸의 비밀을 드러내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이 모든 세계를 소멸의 영이 와서 다 태워버릴 거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가 말씀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 세계에 가서 우리가 딱 올라가서 보면요, 이 3차원의 생활이 지금까지 했던 게 진짜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이게 이 세상의 일은요, 진짜 아주 그냥 깨알 만한도 아닌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가보면. 여기에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신됨을 드러내서 이 싸움을 하게 될 건데, 그래 이제 이런 세계를 오늘 조금 이해를 해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자. 이제부터 여호와의 영광은 이게 뭘까요? 부활의 몸이에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다?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기 시작했다.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만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은 뭐가 영광이냐?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이게 주의 영광이잖아요. 주의 영광은 결국은 이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가 3장 1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변동돼야 돼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니까 십자가도를 받았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까 멜기세덱의 영광이에요. 이게 결국 그 영광과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은 뭐가 있어야 형상이에요? 몸이 있어야지 형상이죠.
보이지 않는 걸 형상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이걸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뭘 잠깐 보여줬어요? 앞을 보여줘서 등을 보여줬어요. 등을 보여줬죠, 여러분. 예. 네 때가 아님을 알려주고. 그래서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우리가 마지막 영광으로 이르러서 이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예. 주의 영. 결국은 차원 세계로 쫓아 들어간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반차.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에스겔서 10장 18절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몸된 성전이 이루어져야 할 그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출발했단 말이에요.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 도가 나타났고 이제 이웃에 대한 몸에 대한 이 비밀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미가서가 1장을 통하여 2절과 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이 나타난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야 되냐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예. 이 성전에서 그렇게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떠나와서 이 몸된 뭘 완성해야 돼요? 몸된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주께서 이 성전에 그리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몸이 내 이웃에 대한 몸.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몸을 마지막 이웃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부활의 몸, 이 몸을 골고다에서 완성한 그 몸이 아니라 차원 세계에 들어간 참하늘의 요한복음 17장 내용,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게 2000년 만에 완성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더니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지는 우리 가운데도 드러났는데 보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어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봐라는 거예요. 십자가도의 두 가지 맹세의 보증안이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는 내 이웃에 대한 몸의 사랑. 이 두 가지는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는 육체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는 뭐 해결해야 돼요? 예, 육신을 정복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신으로 돼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세히 들어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어디서 한다? 이 성전에서 그렇게 할 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성전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몸이었구나. 이제 우리의 마지막 두 가지 맹세 보증 안에 이웃에 대한 몸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성전 문지방을 떠난다. 이 에스겔 10장 18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 위에 지금 현재 머물렀어요? 그룹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덮고 지금 여러분과 저하고 같이 지금 가고 있는 멜기세덱의 비밀. 여기에 지금 가는 그룹이에요, 우리는요. 내 생물들이고 영광의 그룹들이고 이게 전부 다 영광의 그룹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무슨 속죄소에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드려져야 할 속건 제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속건 제물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지 드려져. 근데 이 몸이 지금 우리 몸 이거 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해서 이제 머물게 되기 시작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신들의 후사에게 이 말씀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멸의 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지점에서요.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예. 날개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아직도 가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 날개는 목표 지점까지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쫙 계속 날아갑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에스겔 때 이 날개와 요한계시록의 이 날개는 달라요. 예. 왜? 에스겔의 날개가 가는 본 지점과 사도 요한이 본 날개를 본 지점은 같아요, 달라요? 지점이 달랐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날개들이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뭐가 또 따라갑니까?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어요? 바퀴는 뭐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전부 다 어디서 오는 말씀이에요? 참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해요, 안 해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아까 계시록 14장 4절이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과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같이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속해가지고 이 영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들이잖아요. 이 어린 양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예. 이제 이 3절에 보면 14만 4천이 뭐 맞은 자들이에요? 입 맞은 이 세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세계들이에요. 예. 그래 여러분과 우리가 육체의 비밀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이 비밀하고 이 소멸의 영의 세계하고 이 세계가 이제 구분만 딱 되어져서 마지막 이 모든 것도 말씀을 마음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에서 올라가는 그 에스겔 10장 19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나갈 때 밖에도 그 곁에 함께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의도로 움직여져 가요. 전이죠. 예. 이 전으로 자꾸 우리는 이제 들어가는데 결국 이게 하나의 몸 안에 있는 휘장이에요.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뭐예요 이거요? 몸이죠 이게 지금요. 부활의 몸인데 이 부활의 몸이 실제로 보면요 이 골고다에서 완성됐어요? 참하늘에서 완성됐어요? 참하늘에서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이 그 위에 뭐 했다? 덮여져 있더라. 이걸 본 거예요. 누가요? 에스겔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비밀이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신과 같은 존재들인데 최상급으로 이제 마지막 루시퍼가 신이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도 그 지점까지는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자라야 할 신들. 10편 82편 6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뭐라고 했어, 우리한테? 지존자의 이 아들이라는 이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지점이잖아. 그죠? 예. 지존자의 아들. 왜 우리가 이까지 가야 되냐? 이미 루시퍼는 저까지 가 있어야 한 거였어요. 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겨야 되는 그 싸움의 확인 지점이 모리아산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이 동문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은 지존자의 아들 고린도서 6장 18절도 이 마지막 이 지존자의 아들들이 나온 너희에게 뭐가 되는 자들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되는 자들 자녀가 될 자들이 있었다니까. 이건 따로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사랑으로 해야 돼요? 내 이웃에 대한 몸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참하늘에서 네가 내 아들이야 라면서 아들과 멜기세덱과 아버지와 하나님이 뭐가 된 몸이에요? 하나가 된 몸이야. 예. 그래서 이 몸을 얻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전능하신 뭐였다? 전능자의 주의 말씀으로 했다. 이걸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하니까 몇 번째 이긴 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완성돼요. 8번째 이긴 자들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여기 뭘 얻어서 어떤 유업으로 우리가 얻을 것 같아요? 이게 부활의 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몸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12진주문들의 세계가 쭉 나오고 21절 가봐요. 이기는 이 자들에게 12진주문들이 나와서 12진주문들은 전부 다 몸마다 한 진주의 성과 같은 맑은 유래 같은 정금으로 다 되어 있었다. 예. 금 중에 금이죠, 정금은요. 멜기세덱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세계를 통하여 22절에서부터 드러낸 게 성 안의 성들을 내가 보니 못하였지만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성전돼요? 어린 양이잖아요. 이 말씀 제가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참하늘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몸의 사랑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예. 이 사랑을 누구만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 7, 8년 가까이 이 복음 던지라고 고생하고 그래도 어떤 곳에도 내가 속지 않고 십자가도를 지금까지 정절로 지킨 우리들이에요. 이 사랑은 아버지 사랑은 아무나 주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 복음을 전하면 거두라의 자녀와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죠. 그건 그냥 구원받는 복음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과 몸이 똑같은 그가 곧 자녀라고 하는 성안의 성전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 성안의 성전은 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골고다의 말씀이 아니라
차원에 있는 멜기세덱의 말씀이 이 몸된 성전이 되는, 이걸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 그 성은 보세요. 이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그래서 이 빛의 완전한 세계, 완전한 의와 완전한 빛이 있었는데 그것이 판결 흉표로 보니까 어떤 멜기세덱이에요? 참하늘의 멜기세덱의 비밀 안에서 우리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는데 뭐가 영광이 어린 양의 등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 뭡니까요? 부활의 몸. 이 몸이 비춰지면서 그 어린 양이 그 뭐가 된다고요? 그 등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가 사실 어떤 세계인가 전혀 몰랐다니까요. 이 말씀의 뜻을 몰랐다니까요. 예. 지금 에스겔서 10장도 우리가 무슨 뜻인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24절에서 이 비침을 우리 가운데 22장을 가기 전에 만국이 이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 예. 마지막 이 참빛, 멜기세덱 주의 빛을 통한 만국이 마지막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영광을 어디서 갖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내용을 이 땅에서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뭘로 봐요? 이웃에 대한 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 몸이 들어오니까, 그 사랑이 들어오니까 뭐가 정복돼요? 내 예습성이 정복돼요. 태워버린다니까. 소멸의 영이 와서 이제. 이걸 우리가 알면요. 그래서 소멸의 영이라는, 소멸의 불이라는 질투의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세계예요. 예. 아무 때나 나타난 세계가 아니라니까. 소멸의 영과 소멸의 불과 질투의 하나님은요. 마지막 이 능선에 가는 데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영,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은 질투해서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삼키는 거예요? 옛 습성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이 정욕의 세계들. 그래, 이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갖고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소멸의 영과 소멸의 불과 질투의 하나님의 어떤 관계로 이제 정자 아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얘기했던 두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제는 뭐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는 간단하게 십자가도 들어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죠. 예. 이건 그런데 몇째가 남았어요? 둘째. 그런데 이것은 사랑은 살아있는데 뭐가 붙은 사랑이에요? 몸이 붙은 이웃의 사랑. 요거잖아요. 요건 두 번째예요. 이게 아브라함 안에 증거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창세기 12장 우리가 1절에 돌아가 보니까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가 보세요.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뭐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저게 뭡니까요? 육체의 옛사람이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누구 후손이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저 토지라는 본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렇죠? 본질이잖아. 저거는 율법으로 해결돼요? 뭐가 있어야 해결돼요? 복음이 있어야 해결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20대까지 복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됐어요? 안 됐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뭐가 있어서 해결됐어요? 복음이 나왔죠. 본토라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삭이라는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왔죠. 예, 오늘날 우리에게. 그래서 이 본토라는 흙의 몸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 목숨을 다하여 받아야 할 복음, 십자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친척과 아비예요. 친척은 뭐예요? 혈과 육이고, 아비는요 루시퍼의 세계인 이 4차원의 영물들이에요. 마지막 이 전쟁.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떠나는 세계는 반드시 지시할 땅까지 가야지 완성되는데, 친척과 아비라는 이 세계는 14장 18절에 누구를 만나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요. 친척과 아비의 세계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세계를. 그래서 친척과 아비의 세계인 이 세계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들어가는
이 참하늘의 내용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느냐는 하교수 푸뉴마의 도움을 받아서 정절 지켜가지고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로 친척과 아비집은 소멸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라니까요. 멜기세덱이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 친척과 아비인 혈과 육, 이 아비인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다 소멸시켜가지고 우리를 내 자녀야 신이라는 세계까지 나가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설명을 한 게,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요 여정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적용은 15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이제 친척과 아비라는 이 혈과 육의 여러분의 옛 습성들 고스란히 지금 다 갖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소멸의 영이 오기 위해서 어떤 이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받아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제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린 사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방 사도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계의 말씀이 어떻게 내 자신이 이 혈과 육의 친척과 아비의 세계를 멜기세덱이라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해결되어 가는가, 이걸 우리가 알 때 무슨 영이 올까요? 이걸 우리가 알면 그 영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를 믿음으로 이해를 못하면 올 수가 없습니다. 예, 소멸의 불과 질투의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계를 이해를 해 들어가시는 게 남아있는 이웃에 대한 몸의 비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우리가 이제 나가야 할 육신 정복의 세계고, 이 세계를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소멸의 영을 알게 돼요. 소멸의 영을 알게 되고 소멸의 불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육신 정복은 이 소멸의 영과 소멸의 이 불이 와서 다 태우고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우리는 뭐만 먹으면 돼요? 말씀이겠죠. 어떤 말씀이요? 멜기세덱이라는 떡과 포도주의 말씀. 네.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마가 다락방의 떡과 포도주는 육체 비밀 때문에 다 먹은 거잖아요. 그 본토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친척과 아비의 세계는 이거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 말씀한 거예요. 이 마가 다락방의 떡과 포도주를 떼고 난 다음 포도나무에 난 것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안 먹어.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예. 안 먹는다고 하셨다니까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친척과 아비를 해결하는 내 아들들이 나오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시간에 다시 소멸의 영으로, 소멸의 불로, 질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우리와 같이 합니다. 요걸 이제 이해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육신 정복은 쉬워질 것이고, 이거 모르면 가나안의 7 정욕은 고질적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안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조금 잘 이해를 해 갔으면 좋겠어요. 예, 시간이 한 번 더 공부하고 저녁을 먹으면 될 것 같으니까 10분만 쉬고 할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씀이 깊은 말씀이다 보니까 집중 안 하면 졸립니다. 예, 졸리면 이거 참 손해가 굉장히 많게 돼요.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안 졸라고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바깥에 한번 바람 한번 쐬고 오세요.